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다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이 세상과 또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막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이게 누가 시편 2편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럽니다. 어찌하여 이제 그 말인 건 말하자면 어떻게 감히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든 부분을 보면서 어리석은 행위를 보면서 좀 경악스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하냐,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죠. 열방이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첫 번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과 특히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뒤에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꺾었던 것처럼 사단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변방 나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없앨 수 있도록. 사단이 사실상 굉장히 아주 일을 잘하긴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 사단이 그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바꿔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단이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그리한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한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죠. 제자들이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주의 변방 나라와 사단이 분노하며 그랬습니다. 분노라는 그 히브리의 단어는 라가시라는 단어인데 음모를 꾸미고 괴계를 꾸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이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막 격동시키는 술책을 얘기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렇죠,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대한 반대 세력들을 막 일으키면서요,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죠. 모든 부분이,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세계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래야 세계사를 사실상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인간의 참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계획과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세계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정도의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배후, 참된 이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쇄술이 발달했죠.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보급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일으켜서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죠.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교회의 참된 그 역사를 위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떻게 내 삶 속의 모든 일이 돌아가고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좋고 안 좋고 좋은 일들, 기쁨과 슬픔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살리기 위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나,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 밥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 잠도 자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그 삶 속에 우리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만이 먹고 사고 있는 먹고 사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참 이유가 발견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슬픔을 감당을 못합니다. 좌절을 감당 못하고요, 상처를 감당 못합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 빠져서 실패하면 실패 속에 빠지고 성공하면 성공 속에 빠지고 좋으면 좋아서 빠지고 슬픔은 슬퍼서 빠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총을 잘 쏴서 새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물며 너희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영혼도 없는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영혼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어찌 그 언약을, 어느 누가 그 언약을 파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그 인간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힘들다, 절망 속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거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죠. 그럼 죽게 됩니다. 빨리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어떤 상황을 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연함 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과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냐는 거지. 이걸 찾아야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될 것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돼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 평생 끌려내. 그래서 뭡니까? 늘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 하면서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내가 보는 게 기준이 돼서 자꾸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내 기준으로 자꾸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내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복음을 가져와서 거봐 맞지 이러는 겁니다. 내가 봐서 틀렸다는 것을 복음을 끌고 와서 봐 틀렸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뼛속까지 종교고 뼛속까지 율법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자면 시편 저자는 시편 2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를 너무나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사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들한테 배우고 세상에게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냐? 창세기 3장을 배웁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가, 점술가, 우상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꾸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안 되겠구나.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보면서 아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루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것을 너무나 잘 배웠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계속 자라나면서 하나씩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어지면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가 왔냐?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냐? 이 세상에 사단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에 사라지는 시기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 근데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조금 삽니다. 내 한계에 부딪히면 이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때 절대 기준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저 기준을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다가 샀는데 갑자기 기근이 와버렸네. 기근이 와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죠?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서 내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 중 내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됩니까? 계속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맞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를 경영하는 거야.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경영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다른데? 이리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게 어떻게 속이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듣는 분은 나중에라도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자칫 평생 종교생활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내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설명도 많이 듣고 나도 얘기하고, 그죠? 예수는 누구하고 보면 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는 길에 정말 무엇이냐?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하려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을 만났죠. 그럼 영적 문제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서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이 일에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해 가는 길에 말씀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뭐냐? 그 말씀이 내 게 아닌 거지. 여러분, 내가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나는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말씀 따라서 그걸 선택해 갈 수 있다면 나는 영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살아야 돼요. 생각으로는 맞아, 이거구나, 저 길이구나, 이게 왔는데 뭡니까? 절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듯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실상 안 따라다닌 거지. 그죠? 왜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닌 겁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거예요. 자, 이거 보시죠.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한 겁니다.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뭡니까? 제자들을 싹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이에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종교생활 해야 됩니다. 이 말에 시달리고 저 말에 시달리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 시편 저자가 고백 안 합니까?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지? 그런 거예요. 아니, 절대 될 수 없는 걸 왜 하고 있지?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 허사를 경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들었는데 못 깨달는 거야. 깨달았는데 능력이 없어. 쉽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모른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그 뭡니까?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비밀,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게 맞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사실 없죠. 근데 왜 염려하냐? 내가 주인인 부분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인이 된 부분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된 부분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염려 속에서 뭡니까?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딱 붙잡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염려를 넘어서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맡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막연하게 염려를 맡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염려를 주께 나에게 맡겨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응답, 그 역사, 여기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체험하라니까 사람이 자꾸 막 체험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야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는데 어떻게 체험이 되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언제든지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신 겁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진짜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인 수련회 때 하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때 해버렸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속 광야를 가는 것 같은 겁니다. 광야를 가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들과 사건과 우리 눈으로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면서 불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 모든 상황이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속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믿겨져야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안 믿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막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유 목사님 말씀이 점점 이해되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또 외웠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내 뜻 내 방법대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사실상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한번 생각나가지고 주여 한번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 24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게 24가 생각이 난다면 그걸 보고 소망이 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이상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거 붙잡고 해결하면 평생 나에게 종교가 될 것이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 다른 답으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답을 붙잡게 만들고, 그래서 종교에 빠지면 못 살아나옵니다. 유대인들 보시죠. 못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들 마음이 안 돌아섰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지만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 너무 다른 답을 계속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옵니다?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진짜 복음적인 눈으로 간다 보니까 그래, 나의 그 잘못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정확한 걸 깨닫는 거지. 그 답을 가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시편 2편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상당한 충격을 다시 한번 받은 거예요. 그래,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할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허사를 경영합니다. 안 될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자꾸 우리는요 세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니, 어쩔 수 없잖아. 백날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린 그럽니다. 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자기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이 답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 정도 모르면 그거는 너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이건 아닌데 그래야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일들이 터질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 결단하고 돌아서게 되잖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야. 문제가 터지니까 끊임없이 다른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간다니까 벌벌벌 떨면서요 다른 답을 딱 붙잡습니다. 애굽에 가빌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딱지 다 떼서 아수르 왕에다 갖다 주죠. 안 돼. 그렇죠? 자기 문제를 해결할 그 어마어마한 히스기야 왕도 안 돼.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린 답을요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더 이상 쓸 답이 없어. 더 이상 자기 머릿속으로는요 이거는 답이 없네 라고 딱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답이 없었다면 끝난 인생입니다. 그렇죠? 사실 애굽을 찾아도 괜찮았어. 사실 금딱지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줘도 사실 괜찮았어. 그렇죠? 왜냐하면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막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다가 더 이상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뭡니까? 진짜 내 속에 있었던 참 답을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다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요 다 멸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참 시편 2장의 말씀처럼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허사를 경영하는 그 부분들을 빨리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못 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답대로 그리스도의 답대로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산업,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마귀는 모든 부분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고 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 성령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답을 통해 모든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성령이 이기는 거는 뻔한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성령이 이긴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꼭 내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절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절대를 보고 붙잡고 따라가면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를 보지 못하고 못 따라가면 나는 그 승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는 실패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살아남아서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하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빨리 그걸 찾아야 된다. 이게 마귀놈의 새끼가 얼마나 우리를 구렁텅이에 쳐집어넣는지 우리가 잘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로 하는 겁니다. 빨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직 예수의 답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하면서 2절에 그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참 기가 막히죠. 세상의 군왕들이, 그죠? 그리고 세상의 군왕 그리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의 군왕들, 그 주위에 이스라엘 대적하던 에돔, 암몬, 모압, 모든 나라들 있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 나라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 즉 사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말이야,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가지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 이게 바로 허사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올 그 메시아, 이걸 뭐합니까?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하죠.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이게 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면 당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줄 모르면요 와서 마귀 가져가는데도 몰라요. 어이구 저 가져가네. 내 걸 가져가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걸 너무나 말하자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정확히 아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였고 시편 2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히 아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모든 변방의 나라들이 다 일어나고 마귀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허사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은 자 대적할까? 허사를 경영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짓밟으려 했습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거였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은 사단이 야 이제는 승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주위에 아는 놈이 없잖아. 수제자라고 12명을 뽑아놨는데 이게 12명도 이해를 못해. 아무도 이해를 못해. 오히려 한 놈은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마귀가 어떤 면에서 내가 이번에는 승리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워낙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이제 내가 너를 꽉 잡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뭘 몰라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아무리 속아도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내 눈으로 보는 그 상황을 오해하지 마라 말이야.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내 계획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렇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돌아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자가 아니면 절대 주권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자를 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능력자, 절대자.
그렇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손에 쥐고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랬죠. 그 맨 것과 결박, 말하자면 뭡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에게 그 매여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지배 아래 있음을 정확히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사실 너무 어렵고요. 반면에 이걸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 허사만 경영 안 하면 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자꾸 들려집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왜냐? 안 믿겨지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중요한 시간에 결단을 내리고 나가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들려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져도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나의 절망 속에 실패 속에 뭡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왜냐?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니라. 이거는 다 깨달은 겁니다. 진짜. 그래 이건 내가 잘했지. 절대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면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할 수 없다면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아가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6절까지는 읽었지만 오늘 3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절부터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열방과 민족이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냐고 외쳤다는 것처럼 혹시 나도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하나님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계획과 내 생각에 꽉 묶여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음성을 들어도 나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는 내 생각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허사를 경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며 남은 인생 헛살 경영치 아니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